안녕하세요.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꽤 길게 읽었습니다. 그죠? 이 유튜브 밑에 그 내용에 이렇게 성경 구절 언젠가부터 처음에는 안 썼지만 카페에서 제가 붙여놓고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를 살고 있는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사람들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였으니까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요. 나이가 90이 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고 그런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꺼지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성전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그 궤에 있는 그곳에 누웠던 거죠. 법궤가 있는 그곳에 사무엘은 누웠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갑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안 불렀어. 가서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 세 번째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죠. 다시 그가 오셔서 너를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했습니다. 아마 이게 사무엘이 주로 하던 일과 자기의 일과 중에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성전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거 엘리 제사장이 한 번도 안 들었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이 앞장에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했는데 어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더더군다나 아이였지 않습니까? 엘리는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본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 궁금했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하시죠. 엘리도 참 대단한 것이 다 듣고 나서 사무엘에게 화를 내든지 노여워한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구절 부분을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사무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이제 다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고 오늘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랬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타나심으로 내 삶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때야 해야 할까요? 마치 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엘리에겐 다 부정한 약간은 그렇게 옳지 않은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영역에 대한 그 눈은 더더군다나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으면 그냥 중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죄에 가까워지고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삶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적당히 중간은 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그 어두워진 눈으로 우리는 죄를 향해서 무척이나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눕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은 누워 있었던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두워진 그 눈을 가지고 자기 처소에 자기 자리에 눕는 것, 그것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하기에 너무 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함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등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는 노력만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가까이에 끌어다가 당겨 놓으시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가까이에 끌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안 가는 것은 혹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거죠. 잘 몰랐으니까 그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모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기서 더 대담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도 불렀다고 우기고 대답했다고 그렇게 우기고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할 겁니다.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우기지 말고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려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졌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에 가려고 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가려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아닙니까?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도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려고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 나아가려고 하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가까이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것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사무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것처럼 그가 사무엘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한번 좀 갖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삶을 내가 살았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말씀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이제는 조금 그렇게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나도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등불이, 그분이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부르실 때 꼭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내 삶이라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가까이에, 하나님의 등불 가까이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대답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